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라 어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나름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영원한 생명은 언젠간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어리 헤어져도 슬퍼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세상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짜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사를 찾아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모압 족속의 왕으로 양을 치는 자였던 메사는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그리고 수량 10만 마리를 이스라엘 왕에게 아낌없이 바치며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 보면 모압 왕이 배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변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본문 6절을 보면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7절을 보면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여호람은 모압을 징벌하려고 동맹을 맺으며 함께 모압을 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함께 전쟁을 하며 모압 왕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때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나라가 합심하여 모압을 치러 가는 도중에 물이 없어 고생을 하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하러 가는 도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합군을 조직했어도 전략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아 겨우 일주일 만에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도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람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벌여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남의 탓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아가야 우리가 인생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을 살피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아 서로 의논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불러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이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를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을 주목하세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도울 수가 없지만 그동안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기억하며 돕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역사는 아무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정직한 자, 성실한 자, 순결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의 사인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사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주셔요. 그 집사님에게 전화하면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전화로다 내용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상담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 역사가 아직 기적을 경험할 단계가 아니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딜레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엘리사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대변자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을 내려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타며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응답의 사인을 받아주고 싶지 않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의 사인을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너희들에게 전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예배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감동 속에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지혜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에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의 문제들이 해결되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의 문제는 간 곳이 없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찬양 속에 임재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탈 때의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1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응답의 사인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접속이 중요해요. 접속.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일치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라. 성령에 불이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예배에 마음의 생각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골짜기를 파면 그 개천에 엄청난 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의 원천, 하늘의 원천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듣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영적인 세계는 본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자만이 알 수 있고 영적 수준과 레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본자만이 아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 이렇게 글이 써있기도 하고 이렇게 옆으로 있다는 생명의 원천 그리고 물된 동산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 글자가 쓰여 있기도 해요. 이것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있을 때에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의 골짜기, 심령의 골짜기를 파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하여 막혀있는 기도의 골짜기를 파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안 나오면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을 잘 못 읽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도 안 나오면 여러분의 심령이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있고 그렇다면 막히지 않으면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은 결국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가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말라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회복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그토록 마실 물이 없어 고생을 하였지만 이제 넘쳐나도록 그 골짜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하시며 더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요. 마침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넘쳐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회복이에요. 결국은 회복입니다. 18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한번 여러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라. 엘리사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적은 일이라. 이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이제 더 큰 일을 행하실 테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을 보면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20절을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영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바꿔지면 우리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열려지고 풀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상담 오시는 분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 막혀있는 환경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아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격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그러죠. 모두가 합심하고 경계를 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생각에 혼선을 주어 착각하게 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생각을 착각하게 하는 것도 그들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압 사람은 착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피라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 같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아침에 그 사람들이 물에 비쳤다 그랬어요. 근데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게 보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23절을 보니까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의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기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해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와서 계속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돈도 없는데 몇 억짜리 건물을 사게 됐대요. 왜냐하면 경매에 나가는 물건을 계속 그 주인이 와서 당신이 이거를 사야 된다 이거를 사야 된다 계속 나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건물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침 해가 비치어 붉게 물든 것을 보고 그들은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 내분이 생겨서 서로 살육하여서 피가 홍수처럼 흐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들이 착각하여 방어 태세를 풀고 성급하게 앞으로 전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러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작전, 하나님의 이것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25절을 보면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스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끈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계속 전쟁하면서 치고 치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여 돌파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영적 능력을 키우며 우리도 강한 군사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가르쳐주는 놀라운 역사예요. 엘리사가 찬양하며 검은 거를 탈 때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말라붙어 있는 돈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부동산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골짜기 개천을 파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이 기적의 역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기도하여 우리의 질병 문제, 그리고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